오늘 우리 전세대 통합예배로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됨에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가족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들은 좀 손도 잡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앉으실 때는 꼭 가족들 같이 앉으세요. 보니까 안 앉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전세대 통합예배 드릴 때는 우리 남편 옆에는 꼭 아내가 있어야 돼요. 바늘 옆에 실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음에 드릴 때는 꼭 우리 가족들은 함께 앉아서 그래야 그때 손도 좀 잡아보고 사랑합니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드릴 때는 정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옆에 앉으면 우리 좋을 듯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던 1862년 어느 날 밤 이 메릴랜드의 한 초소에서 이 북군의 병사가 초소 밖에 서 있는데 서 있는 남군의 병사를 발견하고 이 총을 겨누게 됩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이 남군 병사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찬송이 찬송 569장입니다. 우리 반주 없이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성도인들처럼 이 찬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목소리가 좋아서 그 찬송을 들은 북군 병사는 도저히 그 남군 병사를 총으로 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둘은 델라웨이 여객선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남군 병사였던 사람은 이 찬송을 또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북군 병사가 그에게 가서 묻죠. 오늘도 같은 노래를 부르고 계시군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이라 생키입니다. 그러자 북군 병사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는 전도자 무디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찬양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이 가스펠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중에 초소 밖에 서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초소 밖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거는 나를 죽여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가스펠송을 불렀던 이 생키는 오히려 그 찬송이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는 우리를 환난 중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지켜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다와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지금이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사실은 순종하는 것보다는 사실 불순종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또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어 새 힘을 주십니다. 이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다린다,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다가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전제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 학생들 사명이 뭘까? 사명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의 사명은 뭐예요? 뭐? 건강하게 자라기. 그거는 엄마의 사명이, 엄마의 소망이고, 우리 학생들의 사명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우리 학생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안 하고 논다, 그러면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라 하니까 뭐 나에게 사명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다 사명이 있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사명이죠.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게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성도들의 사명은 뭘까요? 이 사업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사업을 하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즉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피곤하다는 것이죠. 어린이도 피곤하고 노인도 피곤합니다. 어린이는 학원 다니느라 공부하느라 피곤하고, 이 노년이 되면 은퇴하고 쉬어야 되는데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계속 일해야 되니까 모두 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약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피로회복제와 영양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약을 먹고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죠. 그 피곤을 달고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풀리지 않는 피곤함이 있죠. 자도 풀어지지 않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인 쉼을 얻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피곤함은 내가 쉰다고 약을 먹는다고 피곤함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 피곤함은 주님 안에 거할 때 풀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바울 이후 초기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즉 바울 이후에 정말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이분에 대해서 짧게 시간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 영혼의 평안함과 쉼을 찾아 헤맸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의 쾌락에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만유교를 유시하여 그 당시 유행하는 모든 종교를 찾아 수행하고 도를 깨우치죠. 그래서 그 종교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종교를 찾아가면서 힘을 얻기에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한 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야 그제서야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자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영적인 피곤함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니 피곤한 인생이 찾아야 할 분은 사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이 피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쉬어야 하는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여러분 쌩쌩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피곤이 쌓일 텐데 그런 피곤을 모르고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피곤한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새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십니다.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빠진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기진한 사람에게 또 기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할 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안 되고 뭐 저렇게 봐도 안 되는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저 정도 했으면 저 정도면 포기해야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 인도함을 따라 나왔을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처음 전쟁을 치른 민족이 어디죠? 우리 주일학생들 벌써 까먹었어. 아말렉이죠. 아말렉. 그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 싸운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르비딤으로 와서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르비딤은 시내 광야 남서쪽에 위치해 있고 아말렉은 반대쪽인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내 광야는 작은 곳이 아닙니다. 폭이 225km, 남북의 길이가 375km나 되는 정말 광활한 땅이죠. 그런데 아말렉이 이런 광야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 와서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은 주로 약탈을 하는 그런 민족인데 이 출애굽을 해서 이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은 눈에는 이 아말렉은 그들은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공격해 오니까 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싸울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이 평생 싸우면서 살았던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는 일단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삼죠. 여호수아라고 해서 전쟁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삼아서 너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그는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7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전쟁의 결과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아말렉의 승리죠.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전쟁 전문가들이고 약탈하는 데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러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나에게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 능력으로 보면 이건 포기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죠. 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뜻으로 할 수 없고 내 능으로 할 수 없을 바로 그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살이에서 물질로 인해 또 사업으로 인해 또 건강으로 인해 내가 너무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31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앙망하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30절은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강한 청년이라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즉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임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16세기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위해 헌신한 존 브렌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렌츠는 종교개혁 초기부터 루터를 지지했고 평생 신실한 성경 해석자로 많은 저작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존 브렌츠에게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존은 이 수베비시알이라는 곳에서 평생 동안 설교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종교개혁에 반대했던 수많은 성직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이 스페인 왕 카롤 5세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이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스페인의 왕실 기병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존, 빨리 빵 한 조각을 갖고 아랫마을로 내려가거라. 거기에 문이 열려있는 집을 발견하면 그 집 지붕 밑으로 숨어라. 존은 지시한 대로 마을로 내려가 문이 열려진 집을 발견하고 그 집 지붕 밑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후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존은 그 지붕 밑에 숨어 있었고 그 지붕 밑에서 그는 약 14년간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빵 한 조각 그냥 한 번 먹으면 끝나버리고 말죠. 근데 14년 동안 그는 그 자리에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브랜츠가 지붕 밑에 숨어 지내는 동안 날마다 암탉 몇 마리가 이 다락방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달걀을 낳고 가는 겁니다. 사실 암탉은 달걀을 낳으면 소리를 내죠. 그런데 이 암탉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달걀만 낳고 갑니다. 이 일이 14년간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는 이 달걀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어느 날 닭이 지붕 밑으로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존이 조심스럽게 바깥을 살펴보니 거리에 있던 병사들이 다 떠나고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존은 아무 탈 없이 14년 만에 그 지붕 밑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도우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새 힘을 줍니다. 우리 청년들 시험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그만둬야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다시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또 육신의 어려움도 당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다시 새 힘을 주셔서 그 일을 내가 다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정말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